네, 오늘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 받으셨죠? 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신 백성들이시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쓰면서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의 질문인데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도발적인 질문이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는데 어때요? 그래서 변화가 있던가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청지기 캠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느 종교 우리 기독교 2단에 속한 한 교파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보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본어게인 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언제요? 몇 월 며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날짜 혹시 아십니까? 언제 거듭나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받으니까 어떤 삶에 어떤 굉장한 변화들이 생기시던가요?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의 의미가 죽고 천국 가는 것, 특정한 장소, 그곳에 들어가는 것, 나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여기서 끊어짐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곳,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격스럽고 좋은 일이긴 한데 지금 당장 우리 실생활에는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 실생활에는 당장 돈 몇 푼 더 버는 게 더 보탬이 되고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좀 사업이 확장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 죽을 때나 꺼내는 개념이지, 지금 이렇게 알긴 알지만 구원에 익숙하지만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그렇게 그다지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기독교인들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마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명보험에 들어놓은 것처럼 죽고 나서야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이 과정도 우리는 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아니요, 보험 가입은 요새 좀 복잡하더라고요. 사인할 거 굉장히 많은데 구원에 대해서 가입하는 건 매우 단순하죠. 내가 하는 기도 따라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 딱 끝나고 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정해 주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 그 덕택에 전 지구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 것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요. 또 한편 이렇게 너무 쉽게 복음을 하나의 규격화시켜서 하나의 무슨 복음 공식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전했던 것이 복음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린 것 아닌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아직 안 받았는데 마치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양산해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하지 말고 저 불신자들에게 전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사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 구원을
누려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십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90% 이상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는 전도 설교라고 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군부대나 교도소 가서 외치는 것이지 기성교회 안에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주제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외쳐져야 하는 설교는 바로 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구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첫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한 설교는 이제 신약으로 이제 비로소 신약 쪽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흔히 구원에 대한 것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이 인용하셨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죠.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죠. 그럼 이 본문 보면 벌써 그림이 그려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쪽 낭떠러지, 이쪽 낭떠러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철학, 뭐 종교, 뭐 도덕 이런 걸로 안 되고 십자가로.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거고 그런 복음을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깁니다. 근데 문제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믿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간에도 사과할 때 남편이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과 아내가 사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사과가 거리가 너무 멀어요. 동에서 서해, 서해 이르기까지 먼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해까지 멀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남편과 아내의 대화의 개념이 그렇게 멀어요. 내가 미안하다. 그게 뭐 미안한 거야? 뭐 이렇게 너무 멀어요. 남편과 아내의 그 미안함의 개념이 먼 것보다 더 먼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간격이 그렇게 멀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믿음이냐?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서 내가 믿습니다. 나 오늘부터 나 교회 다닐 거야. 난 이제부터 난 예수 믿을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는 거냐? 믿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게 믿음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어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로부터다. 혈육,
너 자신이나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았고 내가 알게 됐고 내가 믿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깨달음이 주어지고 하늘로부터 그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네가 고백하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마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내가 의지적 결단으로 믿겠습니다. 난 믿어야지 하는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서의 믿음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부어진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인지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서의 믿음이면 구원이 없고요.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 이 믿음이 아주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열심히 믿거든요. 근데 그것이 의지적 결단이 어마어마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부어진 믿음, 나 의지적 결단 너무 약해요. 작심삼일이에요. 툭 하면 넘어져요. 믿습니다 이랬다 또 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로부터 부어진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믿음이 진짜예요. 이 믿음이 그를 구원시킬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바로 좀 전에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좀 전에 그렇게 칭찬했던 그 베드로의 믿음, 하늘로부터 온 믿음인데 그 믿음 갖고 있는 이가 순식간에 사단이라고 명명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라합니다. 겉으로 볼 때 초라해 보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믿음이 믿음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되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믿음보다 초라해 보이지만 이 믿음이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 강한 의지로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꾸 인정하고 나에게 그런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눅 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겠죠. 그럼 나는 나의 믿음은 의지적 결단으로서의 믿음인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인지,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구원 받은 척하고 사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무엇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무엇으로 진짜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확실히 믿어요. 나 그때 믿을 때는 눈물이 막 났어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그 아까 언급했던 그 이단 종파에서는 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 받았어요. 나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믿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저처럼 설교를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신앙 공동체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고 뭐 목사, 장로, 권사 타이틀을 우리가 달고 있어도 주님이 나 너를 몰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모르세요 주님? 아셔야죠. 제가 어느 교회 1번이에요 1번. 우리 교인들 저 다 알아요. 교인들 다 알아도 주님 모른다면 끝이거든요. 주님이 아실 만한 믿음은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좀 충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것, 즉 구원은 뭘로 얻는다? 구원은 뭘로 얻죠? 구원 강의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헷갈리시는군요. 처음에 명확했는데 그죠? 구원은 우린 뭘로 얻는 겁니까? 네,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죠. 구원 믿음으로 얻죠. 다른 걸 얻는 거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맞습니까? 이것을 요한복음 5장에 기록해 뒀습니다. 그죠? 명확하게. 자, 요한 1서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391쪽 3장 14절. 요한 1서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아까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랬죠? 같은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 1서에는 뭐라고 썼죠?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다. 자, 이제 다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갑니까? 사랑으로 들어갑니까? 이제 헷갈리죠. 이제 헷갈리네. 사랑으로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교회에서 이제 출교시켜야 되는 대상인데 이제 출교 대상이 되신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럼 요한일서 3장은 기록을 잘못한 거죠. 요한이 좀 노년에 기록하면서 이게 약간 헷갈린 거죠. 이건 뭘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잘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뭐 찾아내시는 거 없습니까? 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확실하죠? 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거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죠? 사랑치 아니하 사랑으로. 예, 형제를 사랑함으로 들어간 줄 압니다. 자, 내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네. 근데 내가 구원받은 건 뭘로 알죠? 네,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내가 교회를 성수주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나는 몇 대째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줄 압니까? 그거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고 내가 믿는다고 영접할 때 눈물이 막 펑펑 쏟아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형제 사랑함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구나. 전에는 어땠는데요? 전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내 스타일만 사랑했어요. 말 통하는 사람들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했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로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구원받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 보고 아는 거예요. 나는 사과나무입니다 라고 여기 명찰을 달고 있어도 열매를 딱 맺었는데 배가 나와요. 그럼 그건 배나무지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는데 나오는 것은 육신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자, 세상의 종교 중에 많은 종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애를 쓰고 공덕을 쌓아서 어떤 구원의 어떤 위치까지 가죠.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 막 순교를 하면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카톨릭은 예수님을 믿고 플러스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 플러스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공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카톨릭 신앙은, 천주교 신앙은 예수님 열심히 믿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성당에 가서 계속 뭡니까 이거 성찬도 참여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공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착하지 않은 나의 잘못은 늘 가서 또 고해성사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의 믿음 플러스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공로가 많이 쌓인 사람은 나중에 성인이 되는데, 성인은 자기를 구원시킨 공로 외에도 남은 공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로가 부족한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바로 가지 않고 어디에 가죠? 연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건 천주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연옥에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이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이래서 이 성자들의 그 공로가 그들에게 나눠지면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이거 성자의 공로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게 그게 면제부 아닙니까? 성당 지으면서, 베드로 성당 지으면서 돈 주고 살 수 있게 하는 면제부. 지금은 면제부를 팔지 않지만 여전히 공로 사상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착하게 안 살아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좀 더 사회적으로 보면 좀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구원과 직결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착하게 살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착하게 살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공로는 어디 나올까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덮임 받아서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끌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늘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공로의 언덕, 그 착한 언덕, 그 구원의 언덕, 사랑의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늘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공로를 이루어가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다 보니까 공로를 이루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를 이렇게 보면 어디를 봐도 그냥 선하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선함이 그냥 있잖아요. 그냥 어디 뭐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제가 원래 정말 이 악독했습니다. 성질이 아주 고약하고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이 모습을 저하고 지금 여기 같이 사역하는 우리 권홍성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저 대학 1학년 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까지도 변화되지 않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미국 유학을 가고 권 목사님은 또 카자흐스탄 선교사도 가고 그렇게 하고는 오래 헤어지고 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운전하는 차에 권 목사님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한 대 앞에 확 끼어들어요. 근데 제가 미동도 하지 않고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표정도 변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권 목사님은 그 차가 놀라운 게 아니라 제가 놀라운 거예요. 이 인간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권 목사님은 그래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너를 변화시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 믿으면요, 내 성질머리가 예수 안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의 본능적인 상황이 될 때도, 그 차가 확 끼어들 때 거의 본능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 순간에도 나의 본능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를 지배하도록 드려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성품 속에서 그러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언제 믿었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강하게 씨앗을 발음하면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관계 속에서 이러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 관계 속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은 진짜임을 알게 되죠. 여러분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압니까? 여러분의 구원됨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빼고.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자녀, 직장 동료, 날마다 함께 보는 사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의 구원받았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갈 때는 다 장로님처럼 가거든요.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가세요. 언제 지가 먼저 가는 사람 양보했다고 앞에 끼어들면 빵빵거리고 번쩍번쩍거리고 소리 지렀던 사람이 교회에서는 아유 먼저 하세요. 얼마나 경건한 척 사는지 몰라요. 성경책과 옆에 끼고 굉장히 경건한 각도로 15도 성경책은 약간 이렇게 껴야 됩니다. 그리고 철치 페이스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너무 경박스러워 약간. 그리고 끝을 올려야 됩니다.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그래야 교회에서 좀 먹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종교 놀이에 속아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종교 집단으로, 종교 놀이하는 집단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좀 전에 제가 전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형제 사랑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고 형제 사랑으로 열매로 그의 구원됨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30%만 돼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 사회가 어때야 될까요? 무너져 가는 가정들이 어때야 될까요? 아니 밖으로 나가지 말고 교회들이 분쟁하고 다투는 수많은 교회들이 어떠해야 할까요? 완전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사회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까? 저 위에 앉은 분들이 정치를 잘못해서요? 재계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잘못해서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 이 나라 이 민족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 있다면 이 사회는 이렇게 생겨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생겨먹은 것은 다른 종교 탓도 아니고 정치인들 탓도 아니에요. 교회 탓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인으로 모여서 종교 놀이하고 있는 교회 탓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이 수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구원에 대한 이해가 반쪽짜리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지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교리적으로 나는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 전부를 거기에 건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기에 건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시인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전 재산을 걸어본 적 있나요? 내 자녀를 걸어본 적 있나요? 나의 생명을 걸었나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내가 하는 것을 조금만 몰라줘도 섭섭해져가지고 공동체 다 깨트리고 교회에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착각이죠. 완전히 착각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내가 주님 위해서 평생을 일했는데요. 난 몰라.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한국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너무 필요한 것이 이 메시지를 믿는 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교회마다 이 메시지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주변이 달라질 거예요. 무슨 사회 정화 운동 하지 않아도 돼요. 캠페인 하지 않아도 돼요. 뭐 시민단체 만들어서 뭘 하지 않아도 돼요. 복음만 제대로 전해지면 세상은 바뀝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구원이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구약에서의 우리 개념을 좀 신약으로 좀 한번 전환시켜 볼 텐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부정한 자, 그 부정한 자가 제사를 지내고 나면 뭘로 바뀌죠? 정결한 자가 되죠.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부정한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 자, 죄인은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죠. 부정한 자죠. 부정한 자입니다. 이것을 신약적 개념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자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죠. 죄인이고 죽은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죄인이 뭐가 됩니까? 정결한 자가 됩니까? 구약의 개념은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되는데 신약적 개념은 죄인이 정결한 자를 넘어서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요. 정결한 자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돼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난 거룩하지 않는데? 나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기에는 나는 좀 부족한데? 맞습니까? 예, 부족하지요. 부족해요. 거룩한이라고 붙이기에는 우리는 너무 부족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거룩해 라고 불러주신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 의로운 거야. 너 거룩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 우리가 거룩한 존재 다와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자와 거룩한 자의 중간 정도의 위치? 그러니까 거룩한 자이기는 한데 아직 거룩한 자답지는 않은 그런 존재죠. 이것을 좀 더 명확한 용어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을 또 이루죠?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면 18원이 된다고 어떤 분이 유충환직이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죠. 저분이 저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뤄야 됩니까? 이미 받았는데? 이뤄야지. 그럼 받은 구원은 뭐고 이뤄가야 되는 구원은 뭡니까? 그 구원이 두 가지입니까? 아니요. 구원을 받았으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고 공로가 플러스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냥 삶의 변화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신분이 구원받아요. 의인이 되어요. 의인 되지만 의인 된 그 순간 의인다워지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제가 오늘 어느 고아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한 8살쯤 되는 아이를 제가
집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 이제 우리 집 아들이야. 이제 나는 네 아빠야. 그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인하고 그다음 우리 집에 데려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법적으로 제 아들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제 아들이다. 맞죠? 제 아들이 됐습니다. 제 아들이 된 아이를 저희 집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간 순간 그 아이가 우리 집 아들들답게, 우리 집 자녀들답게 그렇게 살까요? 아니면 고아답게 살까요? 고아답게 살아요. 아무리 우리 집 아들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8년이라는 세월 속에 얘에게 새겨져 있던 그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투에서, 행동에서,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아답게 사는 거죠. 제 아들답게 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아직 하나님 자녀의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신분은 됐지만 수준은 못 미치는 겁니다. 여전히 전에 마귀의 자녀였을 때의 행동, 말투, 표정, 마음가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태도와 습관을, 죄의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수준은 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런데 제가 우리 집에게 양자로 데려간 그 아이를 그날부터 너는 그냥 우리 집 아들이라고 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 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가지마, 손으로 밥 먹고 싶다 그러면 손으로 밥 먹어,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너 절에 가고 싶으면 너 절에 가, 우리는 교회 가지만 너 알아서 해. 그렇게 내버려 두고 살까요? 아니죠. 제 아들로 삼았으면 그때부터 제 아들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특권이 생겼어요. 제가 이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68쪽 7쪽 히브리서 12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앞에 거 2개 좀 꺼주시겠어요?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징계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교육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징계할 때 아프게 하려고 징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의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아프게 한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끌고 다니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뜻입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생자나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생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아들이 진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우리 성질이 아무리 뭐 같아도, 타고난 성질머리가 아무리 고집스럽고 말이 안 통하고 욱하는 성질이 있고, 누구도 그 인간은 저 예수 믿어 안 바뀌어 하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구원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에이, 징계하시지 마시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나중에 천국이나 데려가시지 뭘 그렇게 징계까지 하셨어. 내 성질머리 이거 못 고쳐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이대로 가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을 냅두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질머리를 뜯어고치지 않고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내 성질머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 되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보,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보다 지금 어떻게 조금 그때보다 좀 나아졌어? 아, 몰라, 설거지 해야 돼, 절로 가, 이러면 회개해야 돼요. 이러면 나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내가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살던 그 동네에 공원이 파크가 굉장히 큰 파크가 있었어요. 저 아내랑 같이 한 번씩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파크는 그 미국에 제가 살던 동네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쪽인데, 그 파크는 저녁이 되면 잠궈요.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다 파크에 온 사람들 다 내보내요. 가라 그래요. 그리고 경고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마운틴 라이언과 코요테가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카요리라고 그러는데 코요테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코요테 본 적 있거든요. 와, 진짜 무시무시했습니다. 저하고 1대1로 만났는데. 근데 마운틴 라이언이 나온대요. 근데 거기에 개를, 자기 사랑하는 애완견 데리고 오는 그 산책객들이 많아요. 강아지를 끌고 와서 산책을 한다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산책을 해요? 강아지 끌고 산책을 합니다. 하루 종일 산책을 하는데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걔가. 그러면 좀 더 놀아줄 수 있죠. 3시 좀 더 놀 수 있어요. 5시 좀 더 놀 수 있어요. 6시 좀 더 놀 수 있어요. 7시. 근데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강아지 사랑해서 안 간다고 하는 거 같이 놀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건 다 했어요, 주인이. 얼마나 강아지를 배려하는 주인입니까? 다 했습니다. 근데 7시에 클로즈하는 순간, 그래? 너 가기 싫어? 그래, 그럼 내가 네 뜻을 존중하마. 그러고 나무에다가 이거 묶어놓고, 그럼 내일 내가 뭘 가져올게, 내일 아침에 봐, 굿나잇.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오면 개 출면이 있어요. 주인은 이 강아지가 아무리 가기 싫다고 징징거리고 울어도 7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는데 안 가겠다고 막 버티면 어떡하겠어요? 때려서라도 가야죠. 거기서 때리는 것은 걔가 미워서예요, 사랑해서예요? 질질 끌고 가는데 걔가 버텨갖고 여기가 목
목줄에 긁혀서 피가 철철 나면서 또 끌고 가야 되는 것이 개를 사랑하는 주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는 목사를 보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말할 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게 하시고 매주일 그 목사를 보내서 아유 이번 주도 대충 사셨네요. 다음 주는 좀 잘 살아보세요. 말할 때 잘하셔요. 네, 좋은 말 할 때 잘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잘하세요. 응?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가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를 주시죠. 징계를 툭툭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래도 안 변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징계를 즐겨요. 막 뜨거운 데 들어서 시원하다. 언제 이런 데 와보겠습니까? 이러면서 징계를 견디잖아요. 땀 쫙 흘리면서 시원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와도 막 잘 견디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견디다가 나중에 80, 90, 100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도 성질머리 아주 안 바뀌어가지고 그냥 며느리 고생시키고 자식들 이제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손주들 근처에 오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 가면 목사님부터 이렇게 슬슬 피하고 이런 교인으로 늙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어떡하실까요? 병상에 딱 때려 눕힙니다. 벽에 단색 벽화를 막 그리게 합니다. 화가로 바뀌죠.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치매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정신이 드는 어느 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 돌이킵니다. 그러고는 성화되어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공원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끌고 가서 우리를 철저하게 변화시키셔서 꼭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협박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미 많이 변하셨을 테니까 근데 좀 덜 변한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박이 아니라 그래서 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이 가자 그럴 때는 주인 발 앞에 뛰어가야 돼요. 순종하면서 그 앞에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지. 그게 기쁘게 주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렇게 갈 때 기쁘고 즐거운 거지. 주와 같이 길 가는데 고집스럽게 피우면 피 칠칠 흘리면서 울 거 다 울고 욕 먹을 거 다 먹고 발로 차이고 이러면서 끌려가요. 그러면서 겨우 나중에 구원받아요. 구원을 겨우 이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딱 버려야 되는 것 뭘까요? 자존심. 내가 원래 이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은 내가 못 참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래 딴 건 다 참는데 나 이런 상황은 내가 원래 못 참아. 원래 이런 거는요 정말 신앙생활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원래는 버려야 돼요. 본성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내 스타일을 포기해야 돼요. 텅 비워버려야 돼요. 주님을 완전히 모셔야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순응하면서 걸어가야 그 사람이 이 징계를 통하여 속히 변합니다. 말 잘 듣고 작은 징계에 빨리 변하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두 아들 보셨죠?
아까 기타 치던 두 아들, 베이스 치는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고요. 기타 치는 아들이 첫째 아들인데 얘들이 성격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어릴 때 막 혼이 나요. 매를 맞아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럼 첫째 아들은요, 일로 와. 몇 대 맞아요? 5대? 알았어. 똑바로 서. 똑바로 딱 서요. 맞으면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요. 다 맞고 난 다음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해요. 둘째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매를 딱 찾는 순간 다리부터 잘못했어요. 이렇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안 맞고 지나갈 때 너무 많아요. 누가 지혜롭습니까? 둘째가 지혜롭습니다. 누가 멋있습니까? 첫째 딱 버티는 거예요. 어떤 애는 막 10대 20대 맞았다 버텨요. 다 때렸어? 이러고 지방 가서 문 딱 닫는 10대 애들은 그런 애들 보면 저 형 너무 멋있어 이러지만 완전 바보예요. 왜 그런가요? 자존심. 내가 매를 맞으면 맞았지 나는 무릎 못 꿇어. 이거 자존심. 그 완전 바보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자, 5장 15절. 그럼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랍니다. 이 세월을 아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분초 단위로 시간을 사용하면서 부지런히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뜻은 다른 말로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무슨 기회를 잡는 걸까요? 구원의 기회,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회, 성화되어가는 기회, 열매 맺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기회, 복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자존심 부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자존심 포기하고 세월을 딱 아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징계도 훨씬 적게 받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징계가 아니라 사명을 받고 살아요. 징계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일찍 성화된, 젊어서 성화되고 나면 그 사람이 젊어서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 정신없이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용도 잘 못해요. 계속 징계해야죠. 변화시켜가야죠. 그러니까 빨리 징계받고 빨리 변화되고 난 다음에 평생 하나님의 사명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야죠. 이것을 늘 머리에 집어넣고 계산적으로 사셔야 돼요. 저는 세상의 계산 진짜 잘 못해요. 저는 진짜 주머니에 있는 돈 계산도 정말 못하고 시간 계산도 잘 못해요. 뭐 이렇게 숫자도, 사람들 숫자 뭐 이런 것도 정말 계산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계산 잘하는 게 있어요. 영적 계산 제가 탁월하게 합니다. 제가 이 계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적 계산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아요. 이 셈에는 제가 정말 전문용어로 빠싹합니다. 영적 셈을 우리가 빠싹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아, 이거 세월 아끼는 순간이구나. 아, 이거 기회를 잡는 순간이구나. 구원을 이루는 순간이구나. 이때 내가 버려야지. 자존심 내려놓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번, 두 번 하면 세월이 팍팍 줄어듭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세월이 문제가 없어요. 세월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2년 할 거 40년 간 것이 출애굽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 시키셔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불평하는 순간 그럼 조금만 징계받고 조금만 훈련하고 가자. 그게 38년이에요. 플러스 그 40년이잖아요. 2년 만에 들어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데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40년이 돼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고 사명이 가득한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세월 아끼지 못하면 이거 다 놓치고 우리 80, 90, 100 돼가지고 겨우 구원을 이뤄갖고 천국 들어가고 나에게 주시려고 한 그 모든 은혜와 복과 사명은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된 거예요. 이거 빨리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징계받고 훈련받는 것이 끝나고 그 다음 쓰임받고 살아야 돼요. 사명받고. 이게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